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이 세워진 것을 보고 신할 평지라고 얘기하는데 신할이라는 말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 강과 강 사이. 그 강과 강 사이에 형성되어진 평야. 이것이 신할이란 말하고 동일한 언어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지금의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라크라는 나라의 그 한 부분이겠죠. 그 지역을 신할 평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할 평지에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뭘 하는 것이냐면 이 11장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그 10장의 이 8절부터 이 14절까지 이 니므롯이 등장하고 그 니므롯이 도시를 형성하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지금 11장 방금 읽은 그 이 도시를 신할 평야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로 그 탑을 쌓고 성읍을 쌓는 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그 니므롯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고 또 그가 용사였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11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는 것은 이 도시를 건설하기에 필요한 이 문명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문명이 대표적인 게 여기서 무엇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벽돌을 만들면 일정한 규격의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일정한 규격의 벽돌을 쌓고 쌓으면 그것이 성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탑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주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의 이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통하여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바이든이 그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의 문명은 옛날엔 못이 그렇게 중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이 생겨나고 못을 통하여 못을 발견하게 되고 못을 발견하면서 말의 편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말의 편자가 만들어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그것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소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못은 지금 시대의 못은 반도체다. 뭐 이 얘기를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반도체 문명을 통하여 세계가 다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도체의 발달은 이게 참 엄청난 사회의 우리 삶의 모습을 확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시기에 그때 1900 언제야? 한 80년대쯤 됐나요? 근데 그때쯤 되면 뉴스에서 늘 그 반도체 삼성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지금 기억은 요만한 반도체 안에다가 이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신문지를 뭐 만장 넣을 수 있다. 막 이게 대단한 변화였다. 엄청난 기술력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신문지 만장 넣는 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건 아주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땐 이 바이트라는 단위에서 킬로바이트가 되고 메가바이트가 되고 기가바이트가 되고 이제 테라바이트가 되고 또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막 이게 저장 용량이 막 엄청나게 그만큼 이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고 빅데이터에 의하여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 중국은 그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뭘 하냐면 감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CTV를 모든 도시의 CCTV를 골목골목마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CCTV로 얼굴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의 신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근데 이렇게 통제 사회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저도 이게 이제 구글을 보지만 유튜브도 보고 구글도 보지만 이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검색한 무슨 말이 있으면 다음에 딱 열면 그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또 저 구글 맵을 사용해서 어디 다니다 보면 딱 그 맵을 키자마자 내가 주로 갔던 데가 또 쭉 뜬다고요. 너 거기 갈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거기에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AI라는 이 엄청난 컴퓨터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그 도시 문명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시 문명은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통제하는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 시날 평야에서 이 바벨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지요. 그 도시를 건설한 것들이 다 뭐냐? 인간을 자기의 권력 아래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의 신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 사사기 시대 때를 거치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아요. 왜? 이 백성만큼은 왕은 나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신정 국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라고 제기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은 사람들을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대욕망, 제국주의적인 발상, 이것을 한 자가 누가? 그가 바로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니므롯이 도시를 건설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탑을 쌓는 일이었다. 성읍과 탑. 그래서 우선 성읍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기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여긴 다 내 거야.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해. 하나님조차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지. 이건 내 땅이야라고 규정하는 게 성읍이고, 탑은 무엇입니까? 탑은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탑을 쌓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 자기 이름을 낸다.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말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높임을 받고 인간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탑을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드디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중한 죄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니므롯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이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탑을 건설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인 겁니다. 왜 교만이 죄인가 하면요, 교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자기 아래를 내려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바벨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대신 다스리려고 하는 것. 곧 자기가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최절정인 겁니다. 니므롯이 그와 같은 것을 보인 것이죠. 이것은 니므롯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게 내 것이지. 내 가정 내 것이지. 내 직장 내 것이지.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인생에 있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그게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냥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 그 모든 게 다 무엇?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교만에서 비롯되어지고, 또 두 번째로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자기가 왕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웅다웅 사는 게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인간이 퍼져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냐는 거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모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뭐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지난 팬데믹에 의하여 무려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몇백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얘기하죠.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이 바벨탑 사건을 딱 잣대로 갖다 놓고 본다면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교회가 성벽을 쌓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대부분이요, 급성장한 대형 교회들의 이 부흥사를 보면, 성장사죠, 부흥도 아닙니다. 성장사를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군소 교회들을 다 잠식해 버립니다. 문 닫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그러면서 내 교회만 아주 지극히 개교의 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교회와 교회 간에 소통치 아니하고 단절하고 자기 아성을 쌓은 것이죠. 자기 아성을.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마치 신처럼 대우받는 겁니다. 신처럼, 마치 니무롯의 자리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올라간 절대 권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건 뭐 원칙인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것은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인 것이지, 내 가정만이 나만 울타리를 세워놓고 나만 보호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바벨이 무슨 뜻이냐? 혼잡하게 하다, 혼란하게 했다, 그런 뜻이라고. 언어가 뒤섞이면서 혼잡해지는 것. 이것은 혼잡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인간이 하나의 탑을 쌓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뒤섞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말씀 잘 보면 이게 뭐 이때 하나님이 조금만 봐주지. 그때 봐줬으면 저 같은 사람이 영어 공부한다고 막 머리에 쥐날 이유도 없는데 말이야. 그냥 뭐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 때는 그냥 뭐 쓱 지나가면 될 건데, 막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생존에 필요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날 때마다 식당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도 오다 하는데도 머리에 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요, 사실 축복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살았더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언어가 갈라지면서 갈라짐으로 인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 원래의 목적,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이 언어가 갈라지면서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실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실제로 각지에 쫙 퍼지게 됐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그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한국의 어떤 이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분은 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한국말이 우랄 알타이어가
이 아담과 하와가 노아가 썼던 언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을 겪지 아니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욕단의 후예들은 이 동쪽 산간지대로 이동했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이동 경로가 두 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욕단의 후예들은 동쪽 산간지대로 이동하고, 그리고 니므롯을 비롯한 이 함의 자손들, 이 자손들은 나머지 후손들은 이 시날 평야에 모였다라는 거죠. 시날 평야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언어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서 거기서 각종 나라의 언어들이, 민족들의 언어들이 생겼지만 욕단을 따라서 갔던 민족들의 언어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사용되어지는 말들을 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죠. 몽골 말도 한국말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 이 북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의 말도요, 그 말이 지금 사라져서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아파치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하고 동일어라는 거예요. 아파치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아담이 쓰는 말을 쓰는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달락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아벨을 낳았고, 아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우르를 낳았고, 우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9년을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또다시 족보가 기록되어지는데요. 이 족보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족보와 특히 그 5장에 나온 족보와 이 11장에 나온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낳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5장에는 낳고 죽고 이렇게 동사가 반복되어지는데, 이 11장에는 죽었다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죽었다란 말이 없을까? 그러면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을 지냈다, 이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중요한 뜻은요, 이 족보의 마지막 끝이 누구의?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낳는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없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지낸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낸다.
이 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사람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셔요? 당신의 구원자를, 당신의 대리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18절에 벨렉이 등장하는데, 그 벨렉 전까지는 몇 살까지 사는 게 보통 400년을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벨렉에 와서 209년, 절반으로 수명이 뚝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줄기 시작해서 강건하여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제한하게 되어지죠. 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120세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오래 살아봐야 죄의 유혹에만 더 쉽게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짧게 살고 구원은 가운데 짧게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축복인 겁니다. 너무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27절부터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택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창대케 하리라. 이런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임신을 못하는 불임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쑥쑥 애를 잘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뭐 그냥 최소한 100명 이상 막 쭉쭉쭉쭉 내놔야 되는데 임신을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여인. 그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쭉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족보는 인간의 족보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이 족보의 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족보는 인간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내 뜻에 의하여 나의 욕구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택함 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니므롯처럼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니므롯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신하지 못할 사례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기를 작정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또한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먼저 겸손케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벨 탑을 쌓는 우를 범치 아니하고 세상 땅 끝까지 흩어지는 교회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바벨탑처럼 높은 탑을 쌓고 성곽을 세우며 내 교회 내 교회만 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문을 열고 바벨탑을 때려 부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성곽을 쌓고 내 교회만 주장하는 바벨의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성을 허물고 바벨탑의 아성을 허물어버리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을 충만케 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내시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복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오직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온 땅 가운데 충만케 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온 땅, 온 지구상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묻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여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병마와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깨어져 나아가 참된 자유함을 입는 주의 백성,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끝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벨탑 안에 묻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우리를 묶고자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우리를 묶고자 합니다. 나의 교만으로 우리를 묶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저주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안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벨탑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잇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병마의 사슬들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히 강건한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온전히 주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로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